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곱씹으면서 말씀을 세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매주 설교 준비가 쉽지 않지만 이번 주 설교는 정말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 본문이 해석이 된 부분까지 더해서 저 나름대로는 정말 진행을 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조금 피곤한데 오히려 1부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2부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보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네, 되게 기분 나쁜 질문이시군요. 네, 이렇게 아마 또 따스한 교회 우리 유아부 친구들 보면 대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유아부 아이들 보면 야 정말 천국의 모습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전 인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행복감이 덜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인데 4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40대 후반, 중후반이 가장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건 아닌데 행복감이 덜한 시기. 그러니까 40대 후반인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섬기면서 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죠. 점점 말 안 듣죠. 예, 우리 성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가정도 힘들고 또 직장 생활도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버겁고 점점 또 더 슬픈 건 뭐냐면 자신 또한 몸이 늙어감을 느끼고, 저도 얼마 전에 노안이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거 옛날에 왜 어른분들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게 이제 이렇게 얼굴 어때요? 네, 하여튼 이렇게 죄송합니다. 괜한 짓을 했군요, 제가. 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걸 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쁜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인생에 슬픈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감당하기에는 스스로 연약함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기가 지금 대한민국 40대 중후반들인 겁니다. 50대 초반도 마찬가지시겠죠? 여러 가지 연약해진 상황도 더 많아졌는데 가장 강하게 버텨야 되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십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십자가가 가장 무게가 깊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복음, 요한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독하다가 오늘 본문 19장을 좀 읽게 됐어요. 읽다가 대한민국 이 40대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지금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지금 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 요셉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로서 어머니를 과부로 남겨드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해요. 이보다 불효자가 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정황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인생의 큰 숙제가 남게 되었는데 본인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사랑하신 제자 요한만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죽기 직전에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두가 저주하는 십자가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금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생각할 때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외롭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호칭을 하신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어머니더러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때였지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한국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세계관이 매우 짙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성경책 20살에 봤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서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여라니,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예수님이 너무 예의가 없어 보이는 거죠. 여성 차별적인 느낌마저 드는 거죠. 근데 실제 여기서 여자란 여사에 가깝습니다. 여사님, 마리아 여사님,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어머니면 어머니지 왜 어머니한테 여사라는 호칭을 썼을까요? 곧 이 장면은 아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사님 들으십시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용어를 쓰신 것이죠. 물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포도주를 얼른 보충하도록 아들에게 힘써달라는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매우 엉뚱해 보이는 듯한 답변을 하신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포도주 곧 피를 흘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연이은 간청에 결국 예수님은 연회의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를 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전달했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통 연회를 베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후에 낮은 수준의 것이 나오기 마련이죠. 근데 오히려 처음 맛본 포도주보다 더 좋은 맛을 내게 하시는 기적을 하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도래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포도주 곧 언약의 피를 백성을 위해서 그 피를 쏟아 부으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머니께 사용했던 호칭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6절인 겁니다. 성경책 보실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시 여사여,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께 어머니가 아니라 여사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머니,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모,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이죠? 갈릴리 지역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사 활동은 당시 매우 흔한 일이었지만 거라사인의 군대의 귀신처럼 복수의 형태, 곧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당시 흔치 않은 일입니다. 7 귀신. 그러니까 도대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그 개인이 가정에서 어떠한 폭력을 경험했길래, 어떠한 성적 폭력을 경험했길래, 혹은 그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명예롭지 못한 일을 경험했길래 그 원한과 상처로 말미암아 7 귀신이 들렸을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의 이모가 있었습니다. 이모는 누구였을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로메. 네. 살로메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모가 누구였습니까? 살로메.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곧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살로메,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정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곧 살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와 야고보 요한 집안은 한마디로 가문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머니 살로메의 입장에서 매우 흥분이 됐던 거죠. 이제 내 2 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이 앉혀주실 것을 친인척, 부정, 청탁, 비리, 게이트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을 앞두고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 논쟁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최측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이렇게 인사 개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나이 어린 조카로부터 한마디 직언을 받은 이모 살로메의 마음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모보다 마음에 더 대못이 박힌 사람은 실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들을 몸속에 임신한 순간부터 어머니 마리아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처녀인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면 마리아는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받아 당장 자신의 삶이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이를 가만히 숨기려 했던 의로운 사람 남편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마리아와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출입하던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이 아들에 대하여 이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다. 그 결과 그의 어머니는 한평생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마음을 찌른 듯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까?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바알세불이다.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죄인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자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파될 것이라고 말하는 성전 모독자이다. 예수의 막말 말하면서 유튜브 막 SNS 막 퍼져나가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늘 가슴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예수는 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칼이 마음을 찌른 듯한 세월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정말 대못이 박히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뭐래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저는 이런 상황들을 솔직히 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성복종의 청년들하고 함께 제자훈련하고 순장 모임 하다 보면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나발이고 모든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청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빠가 보고 싶은 하민이 꼬마 하민이와 하율이가 엄마와 함께 저쪽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아빠 찾으려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장면을 보고서 누가 내 아들이냐 누가 내 딸이냐 우리 청년부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민이와 하율이가 그래서 많이 우나? 하여튼 그런 이제 그렇게 눈물이 많나? 한입이 생겼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왔다고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여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동생이야. 여러분 이 말이 멋있지. 어머니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대못에 박히는 말입니까? 그 형제들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기 그지없는 말입니까? 자신을 지켜줬던 의롭고 신실했던 남편 요셉도 떠나고 사별하고 첫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때가 온 겁니다. 30년 전 시몬의 예언대로 3년 내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더니 마침내 아들이 마침내 그 포도주의 피를 흘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인에게는 황제의 반역자에 대한 처벌이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 미움받는 자의 표적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4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이모 그리고 두 여성 제자 마리아와 더불어 지켜보는 그 순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때 4명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그리고 4명의 제자들과 1명의 남성 제자 곧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이 함께 5명이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상실현 중 한마디 말씀인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은 성도분들이 이 아들이 누구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님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나머지 여성 제자들이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신 제자 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란 얘기인 거예요? 제자인 겁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7절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
곧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부터 실제 이 예수님 사랑하신 이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희한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존재감에 비해서 별로 등장을 안 합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베드로와 바울 중심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 요한은 3, 4장에 등장하고 별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사명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과부가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그것이 사도 요한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죽은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공적인 활동을, 사역을 회복하게 되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소서, 보라라는 표현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무언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신 후에 그 활동에 대해서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다 선언할 때 쓰는 선지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는 것은 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과부를 공경할 아들을 선물해주고 부모를 잃은 고아에게 부모를 선물하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탄생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제자야 보거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 질서가 바로 교회이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새로운 세상의 질서인 교회를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해산과 출산의 고통으로 마침내 교회를 낳으셨다고,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촌 관계가 아닌 그 안에서 한 가족인, 한 친족인 관계로서 사도 남편과 아들을 잃은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아들이 되고, 요한은 마리아의 충직한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되는 새로운 대가족의, 하늘의 대가족적 질서, 이것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답하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진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진짜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들, 그들이 내 가족이 맞습니다. 그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입니다. 내 형이고 동생이고 오빠고 언니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잃게 된 과부요 어머니인 마리아를 바라보며 맞습니다, 당신은 내게 남겨주신 새로운 어머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집에 모시는 제자 공동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간신히 넘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해산과 출산의 고통 속에서 마침내 교회를 낳으시며 그 새롭게 탄생된 생명의 질서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그것을 기쁨의 복음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신 제자에게 그 교회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보세요. 요한아 보거라. 마침내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또한 뭐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탄생시키고자 하셨던, 출산하셨던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새로운 하늘의 대가족인 교회, 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노종희 이수영 집사님께서 필리핀 그 단기 선교를 4일 동안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셔가지고 수요 복음 맛집 이후에 나눔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때 이런 간증을 해주셨었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아시아 중앙교회라는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윤필립이라고 하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계시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12살부터 17살 된 초중고 아이들이 직접 거리의 전도자, 사역자가 돼가지고 거리의 빈민가와 곳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곳곳에 소그룹 교회 공동체가 600개가 세워지는 엄청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점점 복음이 전파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필리핀의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그게 참 궁금했는데 두 번째 간증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 윤필립이라는 선교사님이 지하철역 앞에 노숙하던 한 청년을 만났는데 루이스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노숙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사진이요. 이 형제입니다. 이 첫 번째 위의 사진이 첫 번째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을 입은 형제의 사진이죠. 이 형제를 목욕을 시켜주고 먹을 것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형제가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형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급격하게 삶이 변하게 되면서 하여튼 그 세워진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목사님의 그 수행비서, 마가처럼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서포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교회 생활 속에서 마침내 1년 만에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4살까지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적인 상황 속에서 노숙인으로 살다가 25살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26살에 마침내 가정을 회복하게 된 거죠. 아시아 중앙교회에 흐르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노숙인을, 희망 없는 청년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아들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말씀하신 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고 선포하고 대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은 스펀지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고 배운 어른이 아닌 청소년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형제라, 보라 내 자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그 노숙인을 내 형제로, 내 자녀로 입양한 이 교회의 원형을, 복음의 원형을 간직한 선교사와 교회에 의하여 지금도 교회의 복음이 원형적으로
필리핀 교회 가운데에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배부르고 죽으면 천국 가는, 천당 가는 정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형제다. 어머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가족입니다. 라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떤 교회 생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아버지임을 바라보며 내 동역자를 바라보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단지 주일에 예배드리며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비하고 은혜 받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혈연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저 나와 내 가족을 위해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잉태하신 교회는 하늘의 대가족된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참 감격적인 시간을 좀 누리고 왔습니다. 보통 그 목사들은요, 특별히 담임 목사는요, 어디 가서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항상 설교하는 입장이잖아요. 설교 분석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은혜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그 예배 가가지고 시종일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석관중앙교회, 서울의 우리 석관동에 있는 석관중앙교회에 우리 김기선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를 추대받으시고 동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위임 받으시는 예배를 이렇게 다녀오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김기선 목사님이 1989년부터 34년 섬기셨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34년을 오롯이 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를 받으시고 원로로 추대를 되신 그런 예배 시간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때 뭐 때문에 이제 감격하게 됐냐면은 김기선 목사님의 은퇴사 때였는데, 이 김기선 목사님이 34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만나 들었는데 뇌 쪽에 도파민 분비가 정상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밤에 하루에 1시간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몇십 년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계속 각성삭대 속에서. 상상 초월하죠.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면 잘 자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누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오셨어요. 누워 있으면 아프고 앉아 있는 것도 버거운, 몸이 너무 악화된 시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아내로서 남편을 바라보는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복잡한 마음 속에 마음이 칼로 찌른 듯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에는 석관중앙교회 담임 목회자 역할 더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은퇴사 때 이 멘트 때문에 저도 막 울었는데,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모아준 거예요.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의 몸을 돌보십시오. 그동안 교회는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목사님 얼른 몸을 지키십시오. 교회는 그동안 저희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4년의 목회 여정을 이렇게 써 내려가시다가, 이렇게 읽어 가시다가 이 부분을 나누다가 이제 오열을 하신 거죠. 사모님도 우시고.
지나고 보니까 34년 동안 자기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게 나의 어떠함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자신처럼 부족한 목회자를 사랑해준 성도들 덕분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 순간 목사님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순간 옆에서 보필하는 사모님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목사님과 그 가정은 결국 상처 속에서 교회를 떠나갔겠죠. 이 김기성 목사님은 경기노예에서도 성도가 행복한 것을 1순위로 여기는 목회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내 목회는 성도의 행복이다. 성도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성도를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내 자녀로 생각하는 목회를 하셨던 거죠. 근데 그 목사의 그 성도라고 석관중앙교회 성도분들이 목회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내 아버지로, 내 형제로 생각하고 배려한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님의 형제들인가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한 자들, 서로를 사랑하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참 감정이입이 많이 됐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과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점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또한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의 부르심, 이 어느 것 하나를 감당하려면 나머지는 약화되는 방식으로 밖에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들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목양하는 관계 속에서 계속 내 연약함만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 그 길을 가요? 너무 힘들어요. 한계밖에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사계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고 계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적용하게 하십니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낳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주님은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본인의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해산하신 교회 공동체는 결국 살로메, 요한, 야고보와 같이 자기 가문의 성공에 집착했던 자들로 하여금 마리아와 같은 과부, 부모를 잃은 자녀, 이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황금기를 헌신하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참된 사랑의 형제요, 사랑의 가족으로서 그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가정과 지역에서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 제자들로 하여금 남성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자로 그 삶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새로운 하늘의 대가족을 십자가에서 이 땅에 출현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하여 지금도 가정의 해체와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된 가족 공동체 내에서 이 시대에
남편을 잃은 과부와 자녀를 잃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제, 영적인 자녀를 선물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루이스 형제와 같은 청년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어머니로, 아들로, 형제로, 가족으로 대하는 교회 공동체 다산다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인생의 큰 상처를 당한 이들이 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치유와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배려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무거운 짐을 담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또한 서로가 형제가 되어 우애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진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따스한 교회를, 이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때마침 선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이 기간과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한자리에 부름받은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서로를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도 설교 항상 막판 되면 심각해져가지고 쉽게 말해볼게요. 서로를 할 때 호칭이, 여러분 집사, 권사, 목사, 장로는 공적 용어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 이전에 어떤 관계라고요, 여러분? 형제라고요. 자, 아까 그래서 1부 예배 때 끝나고 정명수 집사님한테 용기를 내서 명수 누나라고 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오빠라고 불러다고 하려고 하다가 이래 집사님한테 오빠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여러분, 권사, 집사, 목사, 이거는 교회의 기능이지, 우리의 그 근본적인 관계는 형제요, 가족이에요. 여기서 아멘 크게 했으면 여러분 이제 설교 딱 끝났는데 이럴 줄 알고 지금. 자,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호칭하면 하겠습니다. 누나, 언니, 오빠, 형, 동생 다 쓰겠습니다. 시작. 엄청 어색, 지금 막 죽으려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가족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의 무엇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두는 거예요? 존재됨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존재됨에. 서로의 사연을 이해하고 원망과 슬픔을 공감하면서 서로의 기쁜 소식에는 내일처럼 박수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족으로서 물들여져가는 따스한 교회의 모든 여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주 1부 예배 때는 아까 끝나고 서로 일어나서 서로 그렇게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누나, 언니, 오빠, 형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호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성대에도 저한테 형이라고, 동생 사랑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오늘 2가지 오늘 기념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버이신 분들, 이분들이 내 동역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또한 내 어머니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쑥스럽지만 새가족분들 오늘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함께 일어나서 서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의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 이제 어느덧 손주를 보신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홍문교 권사님 또 이화정 집사님, 얼마나 두 분 안 계실 때 교회가 쓸쓸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소재 성도님도 선물 준비했는데 대신 전달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잠깐만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8개월 동안 미국에서, 또 이화중 집사님은 동탄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시다가 어떻게 때마침 또 이렇게 오늘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남의 어머니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예요. 내 아버지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누나고 형이고 동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따스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자녀가 아니라 저희가 이분들이 우리의 어머님을 믿음으로 함께 공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여기서 축복할 때 여러분 그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준비한 선물과 또 자원하신 분들 좀 나오셔가지고 어머님 사랑